지난 시간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급하게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의식을 치르며 정말 죽음을 앞둔 마지막 임종 직전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야곱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기에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요셉과 두 어린 아들을 만난 뒤에 야곱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12명의 아들들이 삥 둘러앉는 거예요. 이제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생명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해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잠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 12명의 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개인적으로 말하면 유언이죠. 한 아들들에게 아무개야,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유언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느 아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지금 이 12명의 아들은 이제 훗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데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12지파의 조상이 될 그들에게 상징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죽기 전에 네 아들들에게 내 생각을, 다시 말하면 예언을 해라 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아버지로서 당연히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네 사사로운 감정으로 전하지 말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한동안 야곱은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과감 없이 전하라고 하니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드디어 결심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결국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와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다 보면 어떤 역할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 역할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역할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걸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자식들이지만 그 자식에게 단순한 감정적인 유언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자, 아들들은 아버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사실은 기대했겠죠. 아버지가 자신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첫째 아들 루벤 이름을 부를 때부터 아들들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에 다들 깜짝 놀라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 루벤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언하죠. 루벤아,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사실 이 루벤이라고 하는 장남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굉장히 재능도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의 유전적인 좋은 걸 가장 많이 물려받은 아들이 루벤 같아요. 아버지가 인정하잖아요. 너는 어떤 형제들보다도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넌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끓는 물처럼 살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끓는 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전자가 막 끓으면 그게 넘쳐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끓는 물처럼 그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을 쓸모없이 낭비하면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당연히 자기는 장자로서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넌 사람들에게 대단하고 능력이 있을진 몰라도 끓는 물처럼 살아온 너의 인생은 결국 너로 인해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루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연이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형식은 축복을 빌렸지만 그 내용은 축복이 아니에요. 둘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참 잔혹하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둘째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은 늘 단짝이에요.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 너희 두 아들은 칼로 난폭하고 잔인하게 살아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세겜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지역의 젊은 청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이때 그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아들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 모두를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여요? 사기를 치죠. 내 여동생과 결혼시킬 테니 그러려면 우리의 종교의식을 따라달라.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내면 내 여동생과 결혼시켜 주겠다. 할례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건데 이 거룩한 것을 복수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칼로 가서 그들을 무참히 살해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으니 너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인물 가운데 주목해 봐야 될 넷째 아들 유다를 언급합니다. 이 유다는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함께 가장 많은 복을 받아요. 유다여, 내 형제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다.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자처럼 살 것이고, 중요한 얘기는 여기입니다. 내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인데, 끝내는 참된 왕이 나와서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후손과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 땅의 진짜 왕,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다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아들에 비해서는 넷째 유다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유다가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한때는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또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르침을 거부하고 이방 땅으로 뛰쳐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 아들들도 외국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해버려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안 살겠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성공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세상 말로 타락하며 살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에 비해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유다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비록 한때는 타락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충 돌아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돌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 하나님 앞에 회심, 이게 강력해야 돼. 대충 우리가 은혜 받고 대충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강하게 터나는 사람에게 살아온 인생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축복의 반열에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설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같은데 그 돌아섬이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네가 세상에서 완전히 내게로 돌아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유다처럼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는 우리의 삶. 야곱은 4명의 여자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요.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6명이 태어나요. 빌하와 실바, 이건 그 소실이죠. 뭐라 그러죠? 그냥 원래는 신분이 종이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이 두 몸종에서 2명씩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2명은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2명이 태어나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까지 4명을 축복했잖아요. 나머지 6명을 쭉 이렇게 예언을 한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요셉 얘기가 나와요.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워낙 요셉을 좋아했고 자기가 사랑한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상이 되지요. 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힘주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너는 풍요롭게 살 것이고 어떤 적대자가 너를 공격해도 너는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형제들 중에 가장 탁월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유다와 함께 요셉은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훗날 몇백 년이 지나서 이 하나님이 예언하고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둘인데 그 하나가 요셉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막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늙음아까지 가슴에 품에 끼고 살았던 아들이에요.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없이 크는 그 막내를, 그리고 형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끔찍히 이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막내에게는 형들보다 더한 축복을 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이름을 부른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베냐민의 후손들을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리떼처럼 살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호전적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리에 비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저주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어보면 축복 같기도 한 이 예언,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빗나가는 축복을 하잖아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거냐? 아버지로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편애나 감정에 따라서 누구한테 내가 복을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마지막 유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축복이 끝납니다.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의 예언을 들은 아들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어떤 아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 걸까? 그 근거가 뭘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나누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할 때, 저주를 내릴 때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보신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에 보여지는 대로, 그 결과대로 복과 저주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냐 복을 못 받을 것이냐 무엇이 결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요. 내 자녀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못 받기도 해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성경은 사람들 다수의 환호나 인간적인 평가나 어떤 세상의 명분, 이런 걸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느냐 안 하냐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시선, 하나님이 그를 살아가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나를 넘어 내 후손들의 운명까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아들 중에 유다나 요셉처럼 자기를 넘어 그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사람들 눈에는 내가 문제없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보내고 나한테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마음에 들 때 내가 진짜로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을 의식하고 동료를 의식하고 나를 평가해주는 군중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면서 눈치를 보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디를 가도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시선이 그를 쭉 지켜보다가 너와 너의 후손을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눈을 그쪽으로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자녀의 시선이 마주치게 할 때 그 자녀들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두 아들에 대한 예언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찝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12아들들 중에 요셉과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은 심하게는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해도 명확하지 않은 축복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번 예를 들어 루벤, 시몬, 레위,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의 후손들과 함께 이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딱 한번 단정하면 그들은 계속 영원토록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성경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저주에 가까운 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너희들은 이런 운명이니까 이제부터 뭘 해도 소용없어. 너희는 이게 팔자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망해야 돼. 이런 뜻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들의 후손들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조심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의 후손들은 너처럼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 돌이켜서 회개해서 바르게 살고 조심하고 살고 넘어지지 않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이 저주를 받고 유다와 요셉같이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거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이걸 조심하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